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뇌졸중의 이제 후기 상태의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을 이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뇌졸중이 이제 발병되자마자 초기에 금방 이제 회복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결국은 발병 초기에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에 그 뒤로 이제 그 신체 장애라든가 운동 정서 장애,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장애들과 같은 뇌졸중에 이제 후유증이나 이제 속발증이 남아 있어가지고 재활 치료를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재활 치료를 해서 그 점점 개선된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재활 치료를 해도 별로 개선되거나 진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려움이나 절망감 속에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도움이 될까? 첫 번째, 음식과 이제 섭생법. 이제 음식과 섭생법은 우선 저는 약 10일 내지 그 20일 정도 생채식을 하도록 권합니다. 지금 이제 정통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도 하고 약물 복용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면서 이걸 하더라도 전혀 이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내지 20일 정도의 생채식, 그 후로 약 일주일 내지 2주 정도의 생야채즙 절식, 더러는 이제 과일을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많은 이제 개선이 있습니다. 통증이라든가 저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되고, 더러는 혈압약이라든가 혈전용해제 같은 것을 줄이거나 거기에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뇌졸중 후에 지금 후유증이나 속발증을 가지고 계속 재활치료를 하는 분들에게서 가장 권장할 만한 음식 방법은 저는 매월 첫 이틀이나 3일 정도, 그러니까 10월 1일, 2일, 3일 뭐 이런 식, 11월 1일, 2일, 3일 이런 식으로 절식을 하도록 합니다. 절식이라는 것은 생야채즙과 과일과 물만 먹는 방법입니다. 이때 현저하게 그 피가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정서에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월말까지는 이제 아침은 생야채즙과 과일과 오일은 꼭 코코넛 오일이나 기라고 하는 것은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 나오는 그 발효된 버터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을 이제 미국에 제가 교환 교수로 갔을 때 배웠는데요. 그 공부 시간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날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hot water and ghee 이야기를 합니다. hot water라는 것은 항상 뜨거운 물을 조금씩 이렇게 뜨거운 물을 조금씩 홀짝거려라. 우리 뇌졸중을 가지신 분들은 뜨거운 물을 조금씩 홀짝거리는 게 아주 좋습니다. 찬물을 안 드십니다. 뜨거운 물을 조금씩 드실 때 혈관이 이완되고, 또 우리 몸의 노폐물을 멜팅 아웃,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된 버터인데, 왜 코코넛 오일이나 기와 같은 오일을 꼭 섭취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뇌는 오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뇌졸중을 가진 분들은 동물성 음식,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동물성 음식은 이제 거의 안 먹거나 먹더라도 적은 양, 고기,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동물성 음식은 줄이되, 아까 말씀대로 코코넛 오일이 신이 준 최고의 음식이다. 영양학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코코넛 오일이나 기와 같은 오일을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 뇌의 대사를 도와주는데 이와 같은 오일이 꼭 필요하고, 이런 오일을 먹을 때 우리의 생채식의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뇌졸중 환자들은 거의 장누수 증후군, 과거에 내가 과로나 스트레스나 또는 잘못된 음식에 의해서 장벽이 손상돼서 장내 독소가 혈관으로 유입돼서 뇌독소를 만드는 것보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뇌졸중 환자들은 거의 다 장누수증후군에서 병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오이를 먹을 때 장누수증후군이 해결되고 양배추 김치국, 그 다음에 생야채즙, 이것이 장누수증후군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섭생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야채즙과 과일과 그런 오일, 이제 하루에 밥은 한 끼니만 드시도록 권합니다. 주로 점심이 좋은데 점심에 이 현미밥을 그 다음에 된장국이나 청국장국이나 이런 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드시죠. 근데 밥을 드시기 전에 꼭 아까 그 오일, 코코넛 오일이나 기와 같은 오일하고 그 다음에 생곡식가루, 현미나 현미 찹쌀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생식가루, 그리고 생야채 샐러드를 꼭 한 접시씩을 먼저 드시고 나서 아까 현미 잡곡밥을 드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생채식을 하도록, 생채식이라는 것은 불로 익힌 음식이 아니라 아까 생곡식 가루, 생현미나 찹쌀을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야채 샐러드를 그 다음에 과일, 견과류와 같은 걸 먹는 것보다 생채식이라고 합니다. 생채식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요, 매년 지금 1,300만 내지 1,400만 명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건강검진을 한 결과를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에 이제 건강검진한 결과를 보면요, 지금 건강한 사람은 20~30% 밖에 없어요. 40%가 병자들이에요, 병원에 다니는. 근데 나머지 40%도 병원에는 안 다니지만 다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채식만 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곡식 가루와 채소와 과일만 먹습니다. 이들은요, 96%가 건강합니다. 근데 영양 상태도 고기에다 밥에다 먹는 세상 사람들하고 생식만 하는 마을 사람들하고 비교를 할 적에 영양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생채식을 하는 집단이. 헤모로빈이라든가 혈중 단백질 농도나 칼슘이나 세상 사람들은 고기나 우유를 안 먹으면 단백질도 부족하고 칼슘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영어로 raw food, 생채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영양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생채식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래에 번역한 책 중에 원조 생채식이란 책 이름이 원조 생채식입니다. 일본의 이제 고다 미스오라고 하는 오사카 대학 교수가 이제 쓴 책인데요. 이제 이 고다 미스오 교수는 이제 제 스승과 같은 분인데, 고다 미스오 교수는 생채식으로 정말 일반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를 이제 많이 고쳤습니다. 이제 그분에 대한 책이 많이 있는데, 원조 생채식이라는 책을 잘 보시면은 왜 생채식이 놀라운 생명력과 효과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생채식과 절식을 하는 방법은, 자세한 방법은 제가 근래에 펴낸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책 이름이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보시면은 이 뇌졸중 환자나 기타 만성 난치병 환자들이 어떻게 생야채즙 절식과 생채식으로 아주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가, 이제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 이 속발증 때문에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초 2~3일 동안은 생야채즙 절식, 그 다음에 나머지 월말까지는 아침은 생야채즙과 과일과 오일만, 점심은 현미밥이나 나물이나 청국장이나 된장국을 드시더라도 드시기 전에 생곡식 가루를 2스푼을 오일과 함께 야채 샐러드와 드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는 아까 생채식은 아까 생곡식 가루와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만 드신다. 이 방법이 지금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섭생법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지금 뇌졸중으로 여러 가지
자,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이제 약간 마비 상태도 있고 또 이 감각 장애, 그다음에 정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서 제일 좋은 운동은 햇볕을 쬐면서 걷기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보행을 하기 어려운 분은 휠체어를 타고라도 꼭 햇볕을 쬐고 발바닥으로 땅을 밟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고다 선생의 원조 생체식이라든가 제가 쓴 비우고 낮추면 낫는다는 책에 보면은 자, 잠자리를 적에 딱딱한 오동나무 평상에 누워서 척추를 고르게 하고 목에다가 반달베개, 경침을 베고 그 다음에 척추를 교정하기 위한 근봉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하고 내 팔다리를 떨어서 모세혈관 운동 이런 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어떠한 재활 치료보다도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내 팔다리에가 혈관의 70~80%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팔다리에 피가 잘 돌아야 돼요. 뇌졸중 환자에게는 내 팔다리에 피를 돌리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손끝 발끝 따기를 하라는 것도 내 팔다리에 이제 피를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리막대에 물을 넣어가지고 한쪽 끝을 딱 막고 있으면요, 물이 안 빠지는데 손끝을 딱 떼면 물이 빠지듯이 손끝 발끝 따기를 하게 되면요, 전신에 피를 돌리는 그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뇌졸중 막 발병할 적에 손끝 발끝 따기를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기에도 날마다 손끝 발끝 따기를 하면 좋아요. 그런데 모세혈관 운동을 한 번 할 때 5분가량 하루에 한 10회 정도 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내 손발에 피순환이 아주 왕성해져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뇌 혈류를 개선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그 임종 환자를 많이 봤는데요. 이제 사람이 죽을 때요, 보면은 내 손발이 싸늘하게 얼음처럼 식어갑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손발을 걷어간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 손발에 피가 안 통해. 그래서 그 피가 사지로 안 가니까, 사지로 못 가니까 그 피를 전부 가슴으로 몰려가지고 마지막 임종 때 그 피를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들이 모관 운동을 많이 했더라면 임종 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요즘 저녁에요,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저녁에 그 음식을 과식하다가 갑자기 119에 실려가다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평소에 모관 운동만 했더라면은 절대로 그런 병은 안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모관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뇌졸중의 후기 환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운동 방법을 이제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뇌졸중 후에 이제 가장 문제는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 예. 우리가 이제 뇌졸중 환자는 신체의 장애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속에 정말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감, 그 다음에 막 억울한 마음, 그리고 섭섭한 마음, 이런 어두운 마음으로 꽉 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어두운 마음에 잡혀 있을수록 병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점점 나중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꼭 이 붙잡혀 있는 어두운 마음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이러한 어두운 마음이 정말 용서와 감사,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희망으로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을 바꾸는 방법으로 제가 좋아하는 아바타 프로그램의 다시 떠오르기라고 하는 데 가면은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화해와 축복의 산책은 기적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 지금 어두운 마음에서 풀려나가지고 정말 용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고
지금 현재 이대로 내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다 감사하고 천진만물이 전부 다 곱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짐으로써 내 마음도 밝아지게 되고 따라서 2차적으로 내 신체의 상태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뇌졸중의 속발증을 가진 분들이 지금 장애를 가진 분들이 긴장 이완과 상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도록 권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호흡법 꼭 하루에 한 차례씩 숨을 천천히 정말 코에다 기틀을 대거나 솜털을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숨을 쉬면서 호흡수를 쉬입니다. 그걸 하루에 300개까지를 이 방법을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면 정말 마음이 고요하고 모든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고요해집니다. 이때 내 자율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치유 효과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호흡법을 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뭘 상상하냐면은 내가 이미 다 나았다. 완전케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지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념만은 이미 다 나았고 완전케 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눈을 감고 해도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뇌를 사용하면 좋다고 그래요. 오른쪽에 정말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다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표를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비디오 보듯이 날마다 본단 말입니다. 이 육체의 제약을 보는 게 아니라 다 나아서 완전해진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중풍병자를 평상에 들려가지고 천장을 뚫고 내려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이제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그 이제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즉시 나와서 걸어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38년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그런 38년 병자에게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해서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현재 있는 제약을 믿는 게 내가 지금 현재 중풍병자해 가지고서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이대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계속 그걸 상상할 때 이제 어느 때인가 극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마음 치유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볼 정말 이 몸뚱아리가 나일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또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철학이나 이런 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이 육체가 나인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내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요. 내가 왜 내 자신을 모를 것인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왜 그런 싱거운 질문을 했는가? 나는 이대로 생긴 아무예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나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왜 내가 나를 모를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그걸 알라는 게 진짜 네가 누군가를 알아라. 그 이야기는 네가 겉모양의 육체가 아니라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이다. 그걸 알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나 불교나 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착각이고, 그리고 진짜는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다. 정말 하늘 같은 영적 존재다. 이제 그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몸다루기 런다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으로 지금 어려움에 있는 분은 꼭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을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와가지고요, 극적인 개선이 있는 분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육체가 나라고 내가 지금까지 꼭 진실처럼 믿었는데, 아, 그것이 내 생각이었구나. 아, 내가 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육체 안에 갇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육체 안에 갇혀 살면서 이 육체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꿔보려고 정말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그게 안 돼. 근데 내가 이제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이 육체를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육체를 아주 정말 결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겨. 우리가 이제 그 드라무통이에요. 드라무통 아시죠? 그 드라무통을 길거리에 놔두고 드라무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드라무통을 굴러가게 하려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굴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무통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드라무통을 앞에다가 대상으로 놓고 그걸 살짝만 밀어도 드라무통은 쉽게 굴러가요. 똑같이 우리가 육체 안에 갇혀서 이 육체가 나라고 믿었는데 육체로부터 빠져나와서 이 육체를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바라보면서 다룰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이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합니다. 잘 길렀는데 내가 기르던 강아지가 명을 다해서 죽어서 흙으로 갔는데 섭섭하지요. 강아지가 죽으면 내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강아지는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단 말입니다. 이 강아지, 이 몸뚱아리 강아지를 내가 정말 영적 존재로서, 더 높은 영적 존재로서 아까 그 강아지를 사랑하듯이 내가 정말 그래서 날마다 이 장애가 있는 이 강아지를, 육체를 내가 사랑할 때, 어느 때 이 육체가 명을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이걸 배우는 게 아바타 프로그램의 몸다루기입니다. 이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죽지 않겠구나. 나는 이제 1994년에 이 아바타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고요. 그 뒤로 복습을 한번 했는데, 아, 내가 이대로 내 육체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이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장애가 있는 육체,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내가 기르는, 정말 사랑하는, 정말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여기고, 이걸 이대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마음에 대한 치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아,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 나는 계속 재활치료나 이런 거 하러 다녀야 된다. 재활치료를 소홀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약을 넘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삶의 목표를 발견해가지고 도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병자들이 병이 잘 안 낫느냐면요. 자기의 몸의 병을 보고 방에 앉아가지고 언제나 이 병이 나을까 이렇게 몸뚱아리 병을 나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일 효과가 있는 방법은 이 제약을 넘어서 나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삶의 목표, 아, 내가 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음악을 좋아하든지 안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뭐라도 내가 마음에서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있는 그 목표를 발견해가지고 그 목표를
이 육체의 제약이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갈 때 병이 부수적으로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영적 목표를 이루는데 이 정말 좋은 목표를 발견해 가지고 나아갈 때 심신에 정말 몸과 영혼에 모두에 그 최선의 치유 효과가 온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